화요일하고 오늘하고 아주 참 중요한 부분을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성경 전권의 흐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런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복을 빌어주신 다음에 약속을 체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요.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복이 아벨을 통해서 후손에게도 복으로 대대로 유전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아벨을 통해서는 저주로 바꿔지는 사람이 있는 거다. 이런 것이 이제 성경의 비밀이고, 아브라함 때에도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이삭에게 유전되었는데, 그 이삭을 통해서 에서는 저주를 받았어요. 야곱은 복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복이 아버지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어지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성경이 다뤄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나라의 전쟁이라고 그러는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원래 부름을 받을 때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서 온 거예요. 그런데 유브라데 강을 또 이제 건너가야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큰 구렁을 건너간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이 제일 큰 강을 건너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강을 건너갈 때 거기에서 마지막 전쟁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용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누가 데려갈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이 쳐져 있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져 있으면 그렇게 걸로 가는 거고,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면 용의 세계로, 마귀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육신은 당연히 마귀의 세계에서,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영혼은 위로부터 와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세수에 대해서 오늘 세밀한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세금이라는 것은 정말로 보배로운 금 같은 믿음이 되어져 가지고 불로연단한 그런 믿음으로, 믿음의 제물과 봉사를 통해서 그 믿음의 제물과 봉사를 하게 하시는 그 영을 받으면 내 자신의 영혼이 믿음의 제물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보고 똑같이 금을 하나님도 세금으로 받으시고 카이사도 세금으로 받는데, 세상의 금이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위로부터 온 금이냐 이 말이에요. 정금 같은 믿음이다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믿음으로나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세상의 돈이라고 하는, 세상의 돈도 금은 금이죠. 그런데 그 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못 가는 거잖아. 어디에서 결정을 할 거냐? 유브라데 강의 전쟁, 유브라데 강을 마지막 큰 강을 건너갈 때 용의 세계로부터 온 그 영을 세뇌당했으면 그 정신세계가 그대로 그렇게 인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마귀 세계로 당연히 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미가엘과 마귀가 변론을 할 때, 시체 육신의 몸은 마귀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모세의 그 영은 마귀가 손대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으로 인이 새겨졌는데 그 영혼은 내 거니까 넌 손대지 말라. 딱 한 말씀 하시면은 마귀도 어떻게 묻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다 그렇게 드시라는 거에게 지금 온 거예요.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결론, 언약 얘기의 결론을까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사단 무리들인 짐승세계에 속한 이제 세속교계의 지도자들, 짐승의 인을 치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인을 치는 자들이 있고 짐승의 인을 치는 자들이 있는데 다 그들도 권세를 행한다 이거예요. 누구 이름과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온 권세를 행하느냐, 사람을 만날 땐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만날 때는 그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정말로 금기름으로 스가랴서에는 말했는데 관유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종인지, 신학교리 세상의 영을 받아가지고 마귀에게 보냄을 받은 사탄의 사자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세속교계의 지도자들과 그들이 가르치는 혼잡한 다른 교훈을 맹신하는 신자들은 짐승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만들어지도록 반복해서 인침을 받기 때문에 그 정신세계가 굳어져 버린다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큰 강 유브라데는 누구나 다 건너가게 마련인 건데, 누구나 그때 마귀가 그 육신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데리고 가는 것이 이게 비밀이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종교심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로마 제국의 권력과 야합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것 같이 세상 끝 추수 때에도 자칭 유대인들과 세상 권력이 합세하여 주의 증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될 것인데, 짐승들이 흘린 무지한 피의 보수자이신 하나님은 큰 음녀에게 당신의 종들의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치죄하고 원수를 갚아주실 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들을 동원시켜서 음녀의를 벌거벗기고 불로 사르고 공중나는 새들 보고 살을 다 뜯어먹으라고 한다. 이렇게, 이것도 다 암호적인 얘기들인 것이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는 것은 이미 노아의 때 다시는 홍수의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이미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들은 홍수 심판 아래 이미 있다는 뜻이니까 벌써 그들에겐 저주가 임했다 그 말이잖아요. 벌써 이런 것이 노아의 때의 이 홍수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언약,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이 얼마나 중요한 그 비밀들을 계시하고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흔히 천연적인 선한 생각에 사로잡힌 종교적인 그 사상을 가진 신자들 중에는 유대교라는 말은, 예수를 박해한 것은 이제 유대교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만 유대교가 있고 그 후로는 유대교는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교가 이제 심판받아 멸망했으니까. 그것은 하나의 표상인 것이지 실제로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교가 또 있잖아요. 영적 유대교가. 이것을 너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 안에는, 버가모 교회에는 사탄의 보좌가 교회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꿈에도 생각지도 않아요. 교회 중에 마귀 보좌가 교회에 있다, 이것은 꿈에도 생각지도 않아요. 마귀는 그냥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 사는 사람들,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 그 세계나 다스리는 어떤 말이에요, 이제 왕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다니는 그 지금 그 세상 교회가 바로 마귀의 보좌가 그곳에 있는 곳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노아와 그 아들들인 셈과 야벳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결론적으로는 큰 강 유브라데를 금갈대 총량을 통해서 건너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있고 온전한 구원을 이룬 자들만 들어가는,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는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의 시온산 위에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것도 숫자, 이것도 암호다 이거예요. 이것도 6이라는 것도 암호지만 14만 4천이라는 것도 암호단 말이에요. 양편에서 이 수를 자꾸 채워가는 중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인간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저주를 갑절로 받은 아담의 저주와 가인의 저주까지 함이 한꺼번에 받아버리죠. 저주를 한 사람에게 저주를 갑절로 이제 선포를 해버렸죠. 아버지가. 그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저주받은 함과 그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말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라, 이렇게 참 삼창하는 그 우상의 집에 모여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최후의 날에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의 입으로 나오는 이한 검으로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가지고 영원히 쉼이 없는 불못에 들어갈 자들의 총수를 666이라고 암호화해놨다.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에 대한 이런 분별을 확실히 하고 마음에 가득한 어두움을 다 물리쳐야 되는데, 이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지금 김영재님 아까 그 얘기했는데, 사람이 설명한다 해서 다 알아들을 것 같으죠. 이 말하면 막 누구나 좀 그렇네 그 이치가 그렇네 하고 쉽게 다 알아들을 것 같으죠.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증거를 해도 죽은 자들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는 말씀을 요한복음 5장에 하셨는데,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그랬지, 안 들리기 때문에 못 살아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거든. 마귀가 귀를 틀어막게 만들어 버리거든. 귀를 틀어막을 뿐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를 막 갈아가면서 막 달려들어서 돌로 친다는 거예요. 막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거죠. 이 종교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죠. 인간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도 종교 전쟁은 제일 악랄하고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단 시비가 붙어가지고 사람 박해하고 생매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종교인들의 특성이요. 그것이, 그들은 그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뭐 나쁜 뜻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자, 이제 이런 이치를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9장 8절에서 11절 이제 새 언약 말씀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1절까지만 우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거기는 이게 표시를 이렇게 해놓으세요. 뭐 안식일 얘기해도 내 안식일, 뭐 전부 다 우주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예요? 그 조물주 거죠. 언약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죠. 무슨 신학으로 하는 무슨 이런 게 아니고 여호와의 언약이에요. 여호와의 언약. 이걸 아셔야 돼. 이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다. 이제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이 땅의 모든 생물이라는 건 네 생물이라고 그러죠. 이제 계시록 4장에서는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는 이 말씀이
응하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들에게는 이미 홍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지금 응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암시 성경 읽을 때는 어떤 말씀 속에 암호화되어져 있어서 감춰진 것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누구에게는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끝까지 응하지만 누구에게는 이 말씀이 저주가 되어져 가지고 임한다. 그게 뭐냐?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게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다 무효화되어 버린 거잖아요. 뱀이 그 뒤에서,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강물을 흘러내보내지만 그 강물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땅이 그 여자를 도와서 뱀의 물을 다 삼켜주어 버림으로 그 영혼이 보존되어지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끝까지 이 언약이 유효한 것이지, 뱀이 뒤에서 물을 토해낼 때 흘러 떠내려가면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단 말이에요. 그럼 뱀만 물을 토해내느냐? 예수님도 물을 토해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물도 있지만 다른 영이라고 하는 미혹의 영의 물도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에는 글자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이 점점 계시를 통해서 풀어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감춰진 말씀들을. 그래서 진리의 말씀의 성령의 물도 있지만 미혹의 영의 거짓한 거짓말도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게 두 말이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새 방언을 말을 하면은 그것도 말하는 권세를 받아서 그러는 거지요. 사도들도 용의 권세를 받은 자들도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말로 인을 치는 거예요. 양쪽에서 말로 인을 치는 거예요. 말로. 이게 비밀이다 이거예요. 어떠한 인을 받으면 누구의 것이라는 것이 확정되는 거단 말이에요. 누구의 것이다 이렇게. 생기를 준다 그랬는데 이것은 위임식을 할 때 그런 생명의 기운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까 요한복음에서 봤죠? 20장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위임을 하기 위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관유를 부어가지고 지금 위임을 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위임을 한 거예요. 위임식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영적으로 이루는 일인 것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선지 학교를 졸업했다라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 신부 서품을 받거나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 용의 생기를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게 아니고 마귀의 생기를, 마귀도 안 죽고 영원히 살죠. 마귀의 생기를 받아가지고 영원히 살 건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가지고 영원히 살 건지가 딱 갈라지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이런 게 너무 비밀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노아의 때는 셈과 야벳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를 통해서 유전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함과 그 자손들에게는 저주로 바뀌어서 주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라든지 멸할자 함 자손들은 다 애굽 족속, 블레셋 족속 이게 다 멸할자들이잖아요. 멸할자들이 된다 이게 얼마나 비밀스러운 얘기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다. 여기서 이제 내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언약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는 그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부족 사이의 통혼과 통상을 하기로 두 부족이 계약, 조약, 동맹, 맹약, 약정, 약조, 그 다음에 서약 등등으로 이 언약이라는 이 용어, 베리트라는 용어가 문맥에 따라서 어디서는 계약, 어디서는 조약, 동맹, 맹약, 약정, 약조, 서약 등으로 번역을 했어요. 아주 다양한 용어로 했지만 사실은 이게 다 언약이라고 번역되는 용어와 같은 용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언약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의미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서약한 법령으로서 반드시 돌무더기나 반석으로 경계표를 삼고 그 앞에서 양부족이 번제물을 화해의 제물로 삼아서 나누어 먹고 동맹관계를 축하하는 잔치를 하였는데, 고대의 관습이 훗날 저 지난주에 이거 강조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의 상에서 주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주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심으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요제와 거제 제물로 먹고 마시는 교회 집회에 대한 예표가 되었던 것이다. 언약 체결을 하면 반드시 모여서 양부족이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 관계가 화목되었다는 것을 선포를 하는 계약, 조약, 동맹, 맹약, 약정, 약조, 서약한 법령을 양측에 다 반포를 하고 나서는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표이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의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되었에 대한 근거다 말이야. 그런데 짐승의 인으로 인을 치는 자들은 성만찬식이라는 것을 하지요. 왜? 종교의식을 행해야 되니까. 그들은 종교인들이니까. 성만찬식에 세뇌당한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성만찬식이라는 것은 다 그 의미가 없는 거다. 그것은 그건 율법 종교의식 하는 거 아니냐. 그거 다 소용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게 제자들하고 성만찬식 했다고 이러고 나오면 이거 사람 죽어. 그럼 이제 나는 이제 그런 사람들 고린도전서 10장 11장 보라고 말이에요. 그게 성만찬식 얘기인지, 응? 너희가 저녁 먹으러 모일 때 이렇게 말했는데 저녁 먹는 모임인지 그게 성만찬식인지, 그 성만찬식이라고 되어 있지 않냐고 말이에요. 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세뇌 당한 사람들은 분명히 저녁 먹으러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말한 것이거든요.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라 말이야.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하면은 세상 말로 씨앗이 안 먹혀. 씨앗이 안 먹혀 들어가. 성만찬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몰라가지고 나는 이제 그 형제회에서 나온 분들한테 나 이제 스승님이 이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거 꼭 해야 되는 줄 알고 나 처음 모임 가실 때 우리 자매 보고 밀가루 떡 붙이라 해가지고 또 그 모일 장소 거기에 전화 미리 해가지고 포도주 한 병 사다 놓으라고 막 해가지고 또 해가면서 참 그러고 다녔었는데 참 스승이 어떻게 가르치나야 따라서 안 되니까. 우리 안정식이 나한테 침례식도 받았지. 저기 남자매도 받았나? 네. 그랬구나. 또 그것도 해야 되는 줄 알고 또 그걸 해야 된다, 침례식 해야 된다는 거야 막. 그런데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사람은 손만 들어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안수는 뭐 얼마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침례식을 100번 해도 사람의 영혼이 거룩하게는 안 돼.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혼이 깨끗게 돼야 되는 것이지 침례식을 해서 사람의 영혼이 깨끗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친다는 게, 한번 뭔가로 인쳐져서 세뇌당한 사람을 그걸 딱 바꾸게 만들려면 막 덤비는데 어떻게 할 거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너무 맞거든. 또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런데다 대고 목사 안수식 한다고 유임식이라고 그딴 짓 하지 말라고 이래버렸다가는, 그럼 목사님이 안 계시면 교회에 어떻게 전도를 하냐고요. 목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거다. 그러면 목사님이 기름 부음,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아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참 이건 백날 병행선이지, 이건 해결이 안 나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이게 지금. 그런데 이런 것을 완전히 진리를 따라서 뜯어 고치려고 하면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새 땅에 정착한 노아의 번제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므로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다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노아와 함께 한 모든 짐승들,
상징되어진 구속받은 모든 생물들, 땅의 모든 생물들과 맺으셨는데, 본문의 언약은 새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 여전히 옛 언약의 의문의 율법 제도를 실행하는 자들인 세속 교계에는 이게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종교적인 관념이 그렇게 남아있는 한은, 목사 위임식 한다 해서 신학교 졸업하는 날 안수식 거는 것이다, 그게 기름 부음 받는 것이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고, 주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언약을 체결했다는 증표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사실이 있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교회로 모여서, 주의상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참된 음료로 먹고 마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이거 이단 나온 거예요. 저 이단이더만. 예수를 먹는데, 숫자 예수를 막 마신대 막 이러고 앉았고, 그러면 나는 이제 할 말 없는 거야 우리는. 성경이 아무리 성경 구절을 대해도 소용없어요. 성경에 그럴지라도 이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근본적으로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신학사상에 세뇌당에 인쳐져 있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성경을 부인하는 쪽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침례식도 하지 말라, 성만찬식도 하지 말라, 목사 안수식도 하지 말라, 종교의식은 싹 버려라 말이야.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이 임해서 여러분의 영에 그분의 금기름, 관유를 부어주실 때 여러분은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거듭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 다음에 전도자로 겉옷을 약속한 것을 또 능력의 영을 더 부어가지고 전도자로 내보내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세우신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인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이건 씨알이가 안 들어가는 말이에요. 문제는 본문의 새 언약이 누구에게는 실효성이 있으나 누구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인데,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와 그의 7 머리들에게는 물로 심판을 받은 상태가 현상세계에서 이미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다. 음녀가 앉은 물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이다 이거예요. 세상의 영. 세상의 영에, 세상 교회는 세상의 영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면에서는 음녀의 7 머리들을 타고 있다 그랬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7 산 위에 앉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음녀의 7 머리들은 7 산이다 이렇게, 땅의 왕족들이다. 이게 온 땅에 있는 지상의 7 교회들에 속한 모든 세속교회 신자들이라는 것은 계시록 2장 3장만이 다가 아니죠. 7 교회에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7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져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너무 못 알아들어.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세상 교회, 7 교회들 중에 들어갔으면 어느 교회 생활을 하다가 빼내심을 받아가지고 신랑이신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면 이리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마지막 양육을 받다가 추수를 해라, 추수가 돼야 된다, 이걸 성경이 말하는 건데, 부르심을 받았으면 되지 또 빼내심을 받는 건 또 뭐냐 이러고 따진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부르심 받아 나온 사람들, 에클레시아라는 말도 모르느냐고. 세상에서 부름 받아 나온 사람들이 다 그 에클레시아 아니냐고. 예.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 교회에 들어간 거 에클레시아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교회에 들어가야, 거기에 이르는 자들이 돼야만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들어가는 것이지, 땅교회에서 계속 기어다니는 땅의 짐승으로만 계속 있어가지고서는 뭐가 되겠냐 이 말이야. 너무 성경을 몰라. 아무리 얘기를 해주려고 해도 몰라. 그러면 너희들은 말에 모여가지고 그러면은 동맹맺은 화목잔치 자리에 모여가지고 11조와 소원물로 드린
낙헌예물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요제와 거제로 드리게 하고 나서는 그것은 가슴살과 우편 넓적다리 살이라는 것은 요제와 거제로 드리고 나서 그것은 제사장들과 드린 사람들이 함께 말이요 먹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잔치를 하는 교회 집회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성령과 신부가 지금 먹고 마시러 오라고 초대하지 않냐. 값없이 다 와서 돈 내고 거기서 그거 되지도 않는 거 사 먹고 이러고 있다가 다 그거 토해내버리고 이제 값없이 여기로 와서 먹고 마시자고 지금 신랑이신 성령과 신부인 교회가 지금 오라고 초대하지 않냐. 왜 여기로 또 빼내심을 받는 얘기를 왜 그렇게 못 알아듣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이 세상에서 이제 5손가락 안에 들은 얘기 엊그제 내가 이거 들어보니까 또 한 번 나오대. 몇 년 전에나 들었는데 옥누구하고 조누구하고 해서 5사람이 설교 잘하는 사람으로 투표하고 뽑았더만 매년 그게 기독교 신자들이 설교 제일 잘하는 사람 투표해서 뽑더만 또 그래가지고 발표했을 때 또 야 참 그게 다 뭐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보기엔 전부 짐승표 인색이는 놈들이요. 그게 이런 이치 하나도 못 깨달아가면서 그 표 찍어준 사람들은 다 그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일 거 아니야. 같이 지금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사람으로 아주 지금 짐승표가 새겨졌다는 거 아니 그 이마에 지금 이게 지금 세상 이 교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살아야 되잖아. 본문은 새 땅에서 노아가 드린 대속 제사로 구속받은 네 생물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인데 모든 네 생물은 노아 가족과 방주 안에서 함께 새 땅에 정착하게 된 모든 산동물들이며 죽은 동물은 먹지 못하게 돼 있었죠. 산동물만 잡아먹으라는 게 또 동물 잡아먹으라 그러면 토끼 잡아먹고 꿩 잡아먹고 막 이런 소리만 해서 하면 이것도 또 참 이거 가르치려고 이것도 사람 주고 아주 사도행전 입장에서 베드로는 말이 왜 그럼 부정한 짐승 다 잡아먹었냐고 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눈 감고 먹고 뭔 소린지 말이 안 통하니까 전체가 다 거듭난 영혼들만 주의 것으로 이 언약 백성들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산동물만 먹으라 그랬으니까 죽은 동물 먹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 율법에.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여 번성하고 생육한 후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맹세이며 보증이니 하나님은 시거나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 자신의 성령으로 이 매 세대들 가운데 보증을 해주신다. 이게 성령으로 이것을 일단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을 치도록 종들을 보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인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인이 쳐진 이제 성령으로 인친다 그러는데 인이 쳐진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는 주님이 보증을 해준다. 이게 무엇을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확정되었다라고 보증을 성령이 해준다 이거예요. 이런 보증이 형제님 속에 자매님들 속에 다 확정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갈 때 이 보증 수표가 있으니까 그걸 딱 내밀기 때문에 무난히 건너가는 것이지 이 보증이 없는 사람은 이미 이마에 그 성품과 인격이 짐승의 종교적인 종교의 영으로 인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이 영혼 내가 데리고 가겠다 해도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네 거니까 이 생에 사는 동안 네 것으로 인친지하지 않아. 그러면 데리고 가. 그러면 그걸로 끝난다 이거요. 이걸 알아야 돼. 이제 유브라데강과의 마지막 전쟁 얘기까지 했어요. 이런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나고 나서 혼의 구원을 이룬 후에 몸의 구속을 받을 때 큰 강을 마지막으로 두 번째 처음에 믿을 때 홍해바다를 건너지만 마지막으로 유브라데 강을 또 한 번 건너가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큰 구렁을 또 건너가야만 하나님 품에 들어간다 이제 이 말인데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럼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강 얘기만 나오면, 강 건너는 얘기, 바다 건너는 얘기가 나오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내가 죽음으로 건너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이라는 건. 그런데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니면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덜덜 떨고 살다가 어느 날 허공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은 뿅 하고 구름 속으로 쉬고 된다고 이렇게 믿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서 천사의 나팔을 부는지 어떻게 알아? 증거대로 2단 3단 결정한다 해서 그게 2단 3단이 되는 건 아니잖아. 응? 하늘이 보낸 사자라는 말이에요. 천사라는 말은. 하나님, 예수님이 천사로 왔죠. 그 계시록 10장에 보면 힘센 천사가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 힘센 천사가 그 뒤에 그 무지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무지개 언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무지개는 에스겔 1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그랬어요. 이게 설명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그런 무지개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거. 그런데 허공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구름 사이에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놔가지고 이게 전부 비밀이요, 이게.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처럼 엉뚱한 소리하고 율법 말씀 뒤집은 그 선지자가 구름이지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앞선 구름이지요. 신약시대의 선지자들 뒤따라가는 구름이지요. 두 구름을 연결하는 게 무지개로 연결했는다 이 말. 이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언약을 그대로 응하게 해줄 것이고, 이게 안 나타나면 그건 끝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공에 떠다니는 구름 속에서 나팔 소리 들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앉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무지개 언약이 이루어지겠냐고. 이게 얼마나 폭언 얘기예요 지금.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을 이걸 설득을 시킬 수가 없어. 아주 특히 무슨 신학을 뭐 해서 뭐 신부로 서품을 받았느니 뭐 목사로 뭐 안수를 받았느니 하는 이런 놈들은 안 들려. 요즘에는 거기다 대고 바알의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요새는 흥황해가지고 음료 선지자들이 휘장 짜는 처소에서 그게 화대방 받아먹는 년들이요. 그게 전부 뭐 성경을 알고서 뭐요 목사 어쩌고 나는 창피해서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창피해서 난 그런 소리를 못해.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뭐 하는 년들인지 아시죠? 어떻게 또 그쪽까지 가버렸구만. 휘장 짜는 처소에서 화대 받아서 사는 년들이요 그게.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알의 선지자들이라는 거 금송아지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 연들 보고는 하늘황후라고 그래요. 상징들이요. 바알의 선지자하고 아세라의 선지자 850인이라고 그랬어.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얘기 참 설교는 겁나게 잘해요. 또 그 사람들 또. 저희가 박수무당이고 저희가 큰 음년주는 꿈에도 생각도 안 해요. 저희가 이세벨이 딸년들인지는 생각지도 않아. 아주. 이게 얼마나 성경이라는 게 다 비밀로 감춰놨는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아주. 정말로 진리를 알면 신부, 수녀, 뭐 남자 목사, 여자 목사, 이 목사 소리 듣는 거 이게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인지를 꿈에도 생각 안 해. 그게 아주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으면 뭐 큰 영광 얻은 걸로 생각하죠. 기독교계에서는. 그게 하나님이 극도로 그들을 통해서 멸치당하는 거잖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이 말하는 믿음 했었지만 그것은 보배로운 정금 같은 믿음이 아니고 마귀의 세계에서 온 믿음이다. 이거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저희 믿음 헛것이다 그랬어요. 귀신의 믿음도 있단 말이에요. 귀신의 세계에서도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금이라고 그러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정금 같은 믿음을 다 받으셔야 돼. 그 믿음으로나 유브라데 강도 무난히 건너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언약이 응할 사람들은 훗날 아비의 축복을 받은 셈과 야벳의 후손들에게 응하지만 아비의 저주를 받은 하나님은 노아에게 축복하시고 노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지만 그 아버지가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또 아버지가 후손을 자꾸 축복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한다 이거예요. 위임을 받았다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아브라함에게, 지금은 노아에게 주신 거고 이것을 아들들에게 또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도 함 자손에게 그 권위를 맡기는 거잖아요. 사역권을 맡기는 거예요. 이 함 자손 중에 대표자가 훗날 이제 니므롯이라고 나오죠. 니므롯. 그 사람은 꽁 잡아먹고 토끼 잡아먹는 사냥꾼이었으면 그냥 뭐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특이하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죠. 무얼 사냥지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에스겔서에 보면 영혼을 사냥지로 하는 자들이다 이래 맞잖아요. 답이 딱 있잖아. 어? 영혼 사냥지로 하는 놈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매매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영혼 사냥지를 해가지고 마귀한테 남겨주는 거잖아. 이런 거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얘기하면은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다 감춰놓고 있구나. 이게 성경이라는 게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성경 말씀 가지고 말장난으로 가르쳤다가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다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매매하는 악한 장사꾼들이 될 수가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은 주님께로 지금 중매한다고 이러고 말하지 마귀한테 중매한다고는 꿈에도 생각질 않거든. 그가 막 목수암수를 받을 때 막 영광스러운 직임을 받았다고 막 주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막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들기름을 부음 받은 거야? 해표식 용료를 기름 부음 받은 거야? 뭘 기름을 받은 거야 도대체? 스갈에서 본 그 금기름을 부어준다고 돼 있어. 주님께서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금같은 믿음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로 말미암아 오는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영을 받아야만 영생한단 말이야. 목사한테 안수받은 막 노회장 그 총회장 그 이름으로 주는 증서 받아가면서 막 자기네 동료 목사들한테 말이야 이렇게 안수받았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주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고 이런 말도 같지 않은 놈 개지랄하고 앉았단 말이야. 그게 다 개들이잖아요. 몰지각한 목사들. 그 개지랄 병 난 거지. 그게 뭐 하는 짓들이 전부. 진리를 알면은 두려워서 그런 짓을 못하죠. 너무 진리가 그들에게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보낸다 그랬어. 아주 잠들어도 보통 깊이 잠드는 게 아니야. 눈을 감기게 하는 신을 막 보내가지고 이런 얘기하면은 눈이 떠져야 되거든. 귀가 열려야 되고. 그런데 워낙 깊은 잠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소송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소송이라는 말은 막 술 취한데 막 발로 차저기 가면서 일어나 이 새끼야 막 하는 거, 그러면 그런 뜻인 거예요. 그게 막 팔로 차 조기다 그런 뜻이요. 그게 원래 소송시킨다. 이게는 문자적인 뜻도.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게 뭔 뜻이요? 음료의 잔에 있는 술잔 퍼마시고 나서는 술 취해가지고 깊은 잠에 들었는 막 흔들어 깨우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렇게 나는 정말 입이 거운 소리 한다 소리나 들어봤구만. 이렇게 심한 말로 하는데도 안 일어나. 얼마나 깊은 잠이 들은지. 이야 참 비밀이야 약간. 그 다음에 노아의 대속제사가 연락된 사실이 믿어져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참 제자들인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믿어진 성도들에게는 다시는 홍수의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이 응하지만
옛 뱀, 사단, 마귀라고도 하는 크고 붉은 용의 7머리에게 속한 신자들에게는 세속 교계인 많은 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노아의 때는 홍수물이죠. 위에 앉은 큰 음력교회의 신자들에게는 이미 언약이 파기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암시를 미리 해놓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화요일 날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 예수여,